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욥기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호소, 그리고 욥이 말한 호소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사진을 함께 살펴봤었죠. 여러분, 자녀가 자신의 삶에 마음에 안 드는 점들을 발견하고 또 가정에서의 어떤 연약함들을 발견했을 때 이 사진처럼 부모님에게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그리고 다음 사진처럼 내가 왜 태어나서 라고 혼자 말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존재의 이유를 부모에게 탓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태어나서 라고 혼자 말하는 것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의 깊은 고민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나눴습니까? 그 끝에 우리는 무슨 소망을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라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깊은 어둠 속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한 본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4장부터 27장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욥의 친구로서 대만 사람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는 다음 자막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 4장부터 5장까지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을 보여주는데, 그 내용 안에는 격언도 있고 우화도 있고 교훈도 있고 계시도 있고 찬송도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겪은 경험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훌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은 한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이 늘어진 자, 그리고 4절에 넘어지는 자,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 즉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욥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해서 이제 욥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들, 그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즉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힘들어한다라는 것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23장 35절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관리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무능한 사람이구나 라고 조롱하고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바스가 왜 이렇게 조롱하는가? 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는 이 노란색 글씨처럼 강하게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엘리바스는 지금 도덕적인 질서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다음 자막과 같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의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은 곧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거둡니까?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무엇이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처럼 너가 악을 심고 독을 심었으니 그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바스는 욥이 겪은 이 불행한 일이 우연이 아니라 너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 원리가 사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뿌렸는데 내가 잠자는 밤에 원수가 와서 내 밭에 잡초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뿌렸음에도 오른쪽 그림처럼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뿌린 대로 거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엘리바스의 주장이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엘리바스의 적용점은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한 번 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은 짧은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들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엘리바스는 은혜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고 그 죄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는 엘리바스의 적용점으로 봤을 때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너가 했으니 너가 벌을 받았다. 또 오른쪽 그림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고 그렇게 멸망당했고, 또 남유다도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건 엘리바스의 적용점으로 봤을 때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관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또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되었을 때 다시금 자유함으로 풀려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알았지, 그 죄를 다스리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체험이 12절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비한 체험도 있었습니다. 아마 엘리바스가 밤에 잠이 들었을 때 어떤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그 모습은 마치 엘리야나 모세나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은 욥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낳은 결과이고, 고난은 절대 우연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에 의한 결과다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4장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분명히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도덕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그것이 다가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자막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욥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고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절규와 호소는 당연한 것이었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른 채 자신의 경험에서만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상황이 놓여져 있을 때, 특별히 아픈 사람을 만나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의 경험과 어떤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하나 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조언이나 어떤 말 한마디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그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아뢰고 내 가족의 슬픔, 어떤 사람의 아픔, 교회의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섬세하게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용점은 다음 자막처럼 그 대상을 위하여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올바른 충고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줘야 될 때가 있지만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연단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절대 주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말 한마디보다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한 믿음으로 함께 공동체에서 훈련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